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좋은 공동체 한 번 더. 복음 안에서 좋은 공동체. 할렐루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좋은 그리스도인과 좋은 공동체의 출발점, 그 모든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복음이요,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성도가 좋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좋은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제 저녁 나누고 나서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용서 위에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언제나 익숙해져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도 익숙해집니다. 둔감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일생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하며 살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용서를 마치 오늘 처음 받은 것처럼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매일을 힘있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둔감해지는,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이 은혜로에 딱 들어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언제부터 계속 있었지, 이런 느낌이라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교회에서 그랬대요. 목사님이 설교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중창단이 나와서 중창을 딱 했는데 보혈 찬송을 딱 멋들어지게 하고 성도님들이 박수를 막 치고 하단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딱 나오셔서 그랬대요. 아니, 보혈 찬양을 하는데 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어떤 감동을 지금 받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자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고 다시 했대요. 근데 두 번 했더니 어떻게 느낌이 받았을까요? 처음 할 때는 잘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중창을 잘할까, 멋있게 할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찬양을 하니까 성도들이 막 그 완벽한 음악성의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막 박수를 쳤었어요. 근데 두 번 찬양할 때는 박수를 칠 수가 없었어요. 찬양하는 이도 찬양을 듣는 이도 우는 이라고 박수를 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너무나도 둔감해지고 때로는 너무나도 메말라 버린 우리의 중심, 그것을 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월에 들어올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니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십자가를 대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십자가를 나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나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도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해도 마음이 무뎌져 있다면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에 뭔가 부족한 상태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위축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악한 영적 세력은 계속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 너 사랑 안 해. 너가 하는 그거를, 너 생각이나 너 행동을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 같아? 하면서 이 사탄이, 악한 영적 세력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으렁거리듯이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붙들고 계속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연약함이 없겠어요?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왜 실수와 실패가 없겠어요? 여전히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지 못하게 하도록 막아서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혹여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나를 용서하셨을까? 내 모습이 이런데, 난 이런 사람인데, 이런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용서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원하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지거나 익숙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할 때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어서 또 내 모습이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할 것처럼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나를 위축시키는 연약함이 없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용서의 은총을 새롭게 경험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과 내일은 좋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그리스도인에게 대해서 뭘 더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많이 뭔가를 더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가 있고요. 또 내일은 뭘 빼야 되는지, 뭘 제거해야 되는지 두 가지 더하기와 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더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같이 하라. 같이 하라. 함께 하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무엇을 하는 대로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결국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대로 너도 말해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너도 행해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닮아라.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려고 집중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또 그 노력과 그 집중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가정에서 일어나고 일터에서 일어나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다.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기준이라는 요소와 비교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같이 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표준과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말, 생각, 행동, 삶, 관계 모든 영역에서 기준을 예수님께 두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같이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생각이나 다른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이 기준이 된다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나 집단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그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준, 예수님이 기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 그 모든 것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해야지, 예수님같이 해야지, 이 마음을 가질 때 그런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아는 거예요. 표준, 기준을 알아야 같이 할 수가 있죠. 따라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마 성도님들이 가정 가운데도 이 말씀이 적혀져 있는 액자, 크든지 작든지 많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여기만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더 폭넓은 많은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뜻대로 살아야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셨다면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기준을 옮겨서도 안 돼요. 기준을 잡고 흐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한 대로 하려면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그 대상을 잘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하려면 예수님을 잘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을 잘 살펴봐야 돼요. 또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을 자꾸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예수님을 계속 보다 보면 예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살펴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떤 말씀 하셨지?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지?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지? 자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담아낸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본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누군가 하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이처럼 잘 듣고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듣고 잘 봐야 해요. 또한 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잘 기억한다는 것은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철이 든다. 철이 든다.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왔어요. 딱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없어요. 자, 아직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엄마 없다. 내 세상이다. 뭐 할까? 이렇게 돼요. 근데 아이가 조금 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엄마가 집에 없지만 엄마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지금 이 집이라는 공간 안에 없는 것이지 자신에게 엄마가라는 존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가 좀 크면 생각을 해요. 엄마는 없지만 엄마가 늘 나한테 학교 갔다 오면 먼저 손 씻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손을 딱 씻어요. 가방 정리하라고 그랬지? 가방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점점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 기억이 그 삶의 중심을 차지할 때, 그때 쉽게 말해서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살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당이 딱 들어왔는데 은혜로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딱 보이던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하나님이 막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은 여기 계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에 대한 내 믿음, 내 이해, 내 신앙에 근거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살아갈까 하는 집중을 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이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의 집중과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 그럴 때 무언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비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나를 잘 비교해야 돼요. 잘 비교해야 돼요. 자, 비교하려면 앞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는데 이제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비교를 하려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살펴봐야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내가 따라가기 원하는 대상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계속 회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가겠다라는 어떤 의지적인 결단하는 과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인가? 내 모습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잘 아시는가요? 여러분의 모습을 잘 아세요? 오늘 어떤 말을 하고 하루 지내셨는지 여러분이 공중에 이렇게 남긴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삶을 잘 기억하시나요? 때로는 우리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잘 모를 때 있어요. 내가 어떤 표정으로 사는지 잘 모를 때 있어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잘 모른 채 그냥 막 살아가 버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같이 하기 위해서는 내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말 하는지, 내가 어떤 표정으로 사는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희년을 시작하면서 이처럼 새해 맞이 기도회와 우리가 40일 특세를 진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오늘 주제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어떤 막 구호를 외친다고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떤지를 계속해서 점검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위해서는 잠시 멈춰서서 예수님 바라보고 나도 한번 보고, 마치 거울 앞에서 마치 병원에 가서 뭔가 검사를 받는 것처럼 나를 점검하는, 나를 되돌아보는,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예수님같이 살고자 노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삶을 생각할 때 작은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순간마다 예수님을 기준 삼아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며 치열하게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나같이 해야 돼, 나같이 해야 돼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내가 기준이야, 나처럼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처럼 해야 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놓으라. 너희도 나같이 해야 돼. 내가 오늘 너희들 발 씻긴 거 너희들 잘 봤지? 잘 경험했지? 너희들 앞으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같이 해야 된다. 나같이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땠나요?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았어요. 십자가를 지기도 했고요, 참수를 당하기도 했고요, 일생 주님 가신 길을 그 모습 따라 살려고 부단히 애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너가 계속 나 보고 나를 경험하고 내 말을 듣고 그러다 보면 너도 나 같아질 거야. 그게 제자야 말씀하셨어요. 나 같아지는 것이 제자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단체여행을 많이 안 가는 것 같은데 한참 막 단체여행 많이 다니실 때 어르신이 어디 여행 갔다 오셨다는데 물어봤어요. 아이고 좋은 거 많이 보셨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깃발만 보다가 왔어요. 네, 깃발만 보다가 왔어요. 혹여라도 길 잃어버릴까 봐 저보고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보여. 가이드만 보고 가이드가 들고 가는 깃발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보고 따라가시나요? 뭐 보고 따라가세요? 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뭘 도대체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고 어르신 그 좋은 데 가서 아니 왜 깃발만 보셨어요? 왜 가이드만 보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경유지예요. 경유지는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영원히 있을 본향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어요. 경유지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종착지까지 인도하실 가이드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면 예수님 같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깃발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기가 자꾸 깃발을 들려고 해요. 예수님 저보고 따라오세요. 자기가 기준이 되려고 해요. 자기가 깃발을 들려고 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자신이 든 깃발을 안 따라오자 예수님이 자신을 실망시켰다고 떠나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배반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깃발을 들었으면 저를 따라와야죠.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세례를 다 받고 나니 깃발은 내가 드는 것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깃발이구나.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같이 되려고 내가 집중하고 거기에 내가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내가 이전에 몰라서 내가 깃발 들었구나. 나 따라오라고 그랬구나. 후회하고 그 다음부터는 늘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라고 원하는 것은 저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깃발 드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요. 나를 따라오라고 사람들에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 같아지고 그것이 제자가 되고 그것이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예수님 바라보다가 닮아가는 전 과정을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 같아지는 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이 자칫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기도했어요.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순간마다 기도를 통해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 같아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결코 교만하지도 또한 않았어요. 누가 예수님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모든 과정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해를 품은 달, 월광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해가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해로부터 빛을 받아 그 빛을 잠깐 품다가 누구에게 전해주는 전달자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같아지지만 우리가 예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는 아니잖아요. 예수님 같아지는 과정 중에 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 나를 칭찬해 줄 수도 있고 나를 응원해 줄 수도 있고 나를 인정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예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같아지면 같아질수록 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뭘 더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더해서 이루어지고 좋은 공동체는 뭐가 갈수록 채워질 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는 성도와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아지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옆에서 쿡 찌르면 예수가 쏟아져 나오는 사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표정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그것이 좋은 공동체, 좋은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제 마음과 삶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지요?
하나님, 희년을 맞이한 이때에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정말로 제가 예수님 같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기준이요 표준이요, 그 기준과 표준되고 모든 것의 중심 되신 예수님과 나의 모습을 살펴보며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많이 닮지 못했구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 겸손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여 작은 예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작은 예수가 모인 가정, 작은 예수들이 모인 교회를 이루어서 그 가정과 교회를 통해 예수 사랑이 정말로 빛거울에서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작은 예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빛거울에 예수 사랑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내가 작은 예수 안 되는데 어떻게 땅끝까지 예수 사랑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의 행위로서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존재로서 말씀하는 거예요. 존재로서. 너 안에 예수 사랑이 가득하여 너가 작은 예수 되어 예수로 충만하여 너의 말과 너의 삶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저녁에 그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예수 충만한 작은 예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저녁에 저희를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한 해를 시작하는 희년 새해 맞이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이 충만해야 되는지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 안에 예수 충만하지 않는데 뭔가 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지는 않았는지요. 예수님처럼 않고 예수님 같은 표정도 없고 예수님 같은 삶의 방식도 없고 예수님 같은 삶의 가치도 갖지 못한 채 그저 세상과 별반 차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입술로는 예수 사랑 빛골에서 땅끝까지를 외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이 저녁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십자가 바라보며 무뎌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예수님 풍성히 만나 예수님을 품은 해품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우리의 얼굴의 표정이,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세상 가운데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저희가 다른 거 생각하기 전에 언제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 내가 예수 충만한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얼마나 채워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며 주 앞에서 십자가 붙들고 몸부림치는,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 우리 자녀 중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 저녁 사모하지만 육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 있다면 하나님, 그 연약한 육신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지쳐있는 성도 있다면 하나님, 삶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무뎌진 마음 때문에 기도의 힘마저 잃어버린 성도 있다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답답한 마음 가지고 내일 저녁에는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닮아가는, 주님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